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심을 봅니다.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생각하며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6장부터 1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피는 먹지 말아야 하며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셋째, 남녀 간 성관계는 결혼 언약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부부간에만 허락됩니다. 16장 2장의 핵심 내용은 속죄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은 성소에 휴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평평한 뚜껑인데 그룹 둘이 서로 마주보며 날개를 위로 맞대도록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궤 위에 그룹 형상이 있는 것은 속죄소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아론도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고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였습니다. 이어서 염소 2마리를 택한 후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새겨진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택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산채로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아사셀은 염소를 뜻하는 에즈와 내보낸다는 뜻인 아질이 결합된 말로 내보내지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이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멀고 황량한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살아있는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사셀 염소로 비유하는데 살아있는 염소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가니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아론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중보자로서 아론과 그의 집안이 먼저 죄를 속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비롯하여 흠악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위해 속죄제 희생의 피로 속죄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느라 회막의 모든 기구들이 오염되어 부정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7번 뿌려야 합니다. 7일간에 걸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역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7이라는 수는 완전을 상징하는 신성한 하늘의 수를 의미합니다. 피를 7번 뿌리는 것은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히 지킬 규례는 7월 10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살아있는 염소 곧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속죄일에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내보내지는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멀리 옮겨지고 있는 것을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 많은 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죄일이 따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개인적인 성격을 띈 것인데 비해 1년에 한 번 있는 매년 7월 10일의 속죄일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를 위한 공공의 제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 계속해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숨겨진 채로 남아있는 모든 죄를 속죄일 제사를 통해 말끔하게 청산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하는데 이 말은 속죄일에 금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날은 지은 죄를 속죄함 받는 날인 만큼 육신의 절제 및 고통을 통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경각심을 한층 고축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7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로 짐승을 잡을 때에는 물론이고 식용을 위해 짐승을 잡을 때에도 반드시 회막문 앞 성막 뜰에서 잡아야 합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짐승을 잡아 그 제물로서 가나안 땅 곳곳의 사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아야 하며 이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배워 섬겼던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도시나 부족의 수호신으로 각종 짐승의 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아피스라는 황소 우상과 판이라는 순념소 우상, 그리고 아문이라는 순양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고 그들의 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고 피는 제단에 뿌려 피가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짐승의 피든 먹어서는 안 되었는데 피는 곧 생명으로서 속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몇 주는 살 수 있고 물을 먹지 않고 며칠은 살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몇 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이 활동을 멈추면 생명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고 죄를 속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피가 속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죄의 삭시, 죽음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와 생명, 피와 죽음의 관계를 알려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 의학으로 보아도 피 안에 여러 독소가 있어 인간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피를 땅에 뿌리면 식물에게는 아주 좋은 거름이 됩니다. 18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오랜 세월 살았으니 이집트 우상 숭배 문화를 철저히 버리는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도 성적으로 가증했고 더러운 풍속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버리고 따르지 않아야 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오직 부부간의 성관계만 옳고 다른 모든 관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와 계모를 비롯하여 친자매나 이복자매, 손녀나 외손녀, 계모의 딸, 고모나 외모나 숙모, 며느리나 형수나 제수 등 누구와의 관계도 불법이고 타락한 결과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하체는 벌거벗음을 의미하며 벗기다와 발가벗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으로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성한 결혼 언약을 통해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관계인 근친상간, 동성애, 동물과의 관계를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현대인에게도 음란죄를 이기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절박한 일입니다.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몰렉은 암몬 족속의 국가 신으로 유아를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로 유명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가 성범죄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에게 순결을 바치는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동성애와 수간은 가증하고 문나는 행위니 금합니다. 동성애는 처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혐오스러운 일이고 수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스스로를 짐승으로 격화시키는 짐승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낼까요? 이것은 의인법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입에서 더러운 것을 토하여 내듯 땅도 가증하고 문란한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을 뱉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 땅의 주민들이 추방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같은 수사법은 죄가 지닌 더럽고 메스꺼운 성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하고 음란한 죄악을 자행했을 경우 처형이나 출교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로부터 단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가나안 원주민의 가증한 풍속은 단 하나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